만약 청교도들이 향수병에 굴복해서 인도양을 건너다가 풍랑도 세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언제 갈지 도착할지도 모르겠고 야 뒤돌아가자 이렇게 됐다면, 아니 또 그 미국 땅을 신대륙을 발로 밟고도 원주민들 그 텃세에 도저히 자리 못 잡겠다, 그냥 우리 돌아가자 그랬더라면 지금 같은 미국은 절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리빙스턴이 자신을 미쳤다고 말하는 주위의 사람들의 굴복해서 아프리카를 포기했다면 아프리카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참한 대륙이 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믿음을,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그렇게 승리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야 되지만 특별히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런 수많은 사탄의 유혹들을, 선악과의 유혹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지 않으면 승리는,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걸 믿고 우리는 그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각 사람이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지금은 좀 열매가 없는 것 같죠. 일한 대로 못 받는 것 같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일한 만큼, 헌신한 만큼, 충성한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그런데 현대시대에 와서 사명을 게을리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 부귀영화에, 세상 쾌락에 빠져서 신앙생활은 그냥 교양 정도로, 교회를 안 나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주일날만 겨우 그냥 얼굴만 비추고, 그리고는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또 얼마나 신속히 도망가는지, 봉사는커녕 헌신은커녕 사명은커녕 겨우 얼굴만 비추고 천국과 지옥은 있을 것 같고 본인도 조금 체험했고, 근데 더하기는 부담스럽고 인생을 즐겨야 되는데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믿음으로 살려니 너무 희생하는 게 많고, 그래서 지금 사명을 게을리하고 엉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등록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귀찮게 하지 마라, 안 나오면 전화도 하지 마라, 나 신경 쓰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나오면 나온다 싶고 안 나오면 안 나온다 싶다, 그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런 유혹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일한 대로, 믿음으로 충성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주님 앞에, 주님 제게 작은 일에 충성한 저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더 큰 사명을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있는 사명도 이것도 됐는데요, 이것도 충분한데요, 이럴 게 아니고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좀 들어 사용하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갚아줄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상급을 우리가 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게을리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서
일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다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그러나의 역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그러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전을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오늘 성경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 첫 태생들은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는다. 심지어 개 한 마리도 다치지 않는다는 거야. 사람은커녕 짐승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역전은 참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역전을 구경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솔직히. 적게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거는 그냥 너무 적은 거고, 실제로는 몇 년이 걸리죠. 그리고 좀 많게는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역전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너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워낙 세월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스포츠 경기에서는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에 역전이 막 이루어집니다. 구기 종목은 1시간 정도 사이에서 역전이 이루어지고, 일반 종목에서는 몇 초 사이에도 역전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스포츠 경기가 주는 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조금 적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구기 종목들이 출전을 많이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그 올림픽 선수단은요, 역대 최소 인원이랍니다. 구기 종목들이 그냥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인원이 별로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올림픽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를 아주 개떡같이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안 봤는데 입장식 하는데 우리나라 그 입장을 북한으로 소개를 해버렸대요. 그리고 북한 입장할 때도 북한으로 소개하고, 그래서 북한이 2번 입장하고 우리는 한 번도 입장을 못하는, 뭐 홍길동도 아닌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국을 한국으로 못 부르고 한국을 북한으로 부르는. 하여튼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올림픽을 보다 보면,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역전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진지 몰라요. 저도 경기는 안 봤지만 그 여자 핸드볼이 독일하고 그 경기를 했대요. 근데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이 정말 예전에는 올림픽 금메달을 딸 만큼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실력은 못 돼요. 올림픽 겨우 출전할 정도. 근데 이제 독일은 우리보다는 훨씬 뛰어난 실력을 가진 상위 랭커였는데 역전을 해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핸드볼계에서는 이번 대회 뭐 최고의 그 역전승이 아닐까 할 정도로 기적이라고 할 만큼 사실은 경기가 안 되는 내용인데 그렇게 역전승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전승은 참 스포츠 경기에서는 종종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경기가 일어날 때가 있죠. 원래 실력이 있는데 이게 방심하다가 뒤쳐졌다가 앞서 나가는 경우는 당연한 역전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안 되는데 객관적인 전력은 떨어지는데 역전승을 하는 경우에는 정말 역전패를 한 경우에는 엄청난 충격일 것이고, 역전승을 한 선수들과 그 국민들, 관계자들은 정말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러나 역전이 항상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보면
구약 성경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할 때부터 영적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아담과 하와를 떨어뜨리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주시며 믿음 안에 살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요, 단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패턴이 적용되는데요. 그것은 뭐냐? 사탄은 항상 역전패를 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역전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역전승이고 역전패냐? 이유는 사탄이 먼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먼저 공격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항상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어요. 처음에는 고난을 겪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고난을 겪었죠.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었으면 그런 고난을 겪을 일도 없었겠죠. 믿음이 좋으니까 사탄의 공격을, 시험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이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단 한 사람 열애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무지막지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이거 끝났다. 이거 경기도 안 된다. 이거 잽도 안 된다.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다 끝난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놀라운 역전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역전성을 거두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탄은요, 단 한 번도 열애 없이 항상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아멘. 다 이긴 것 같았는데,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뒤돌아서면 역전이 돼버리는 거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동계올림픽 때 그 스피드 스케이팅 우리나라 선수 손들다가 역전패 당한 거 2년 전이겠죠? 올림픽이니까, 동계올림픽이니까, 중간중간 열릴 거니까. 근데 제가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때 우리나라를 선수를 무리치고 이겼던 대만 선수. 그 대만 선수가 동일하게 자기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한국 선수는 만세 부를 때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겼다. 근데 그 본인이 다음 경기 때 본인이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역전패를 당했어요. 사람은요,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요. 체험에도 경험에도 본인이 그 주인공이어도 또 똑같은 일을 벌이고 당하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역전승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고난과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진짜 운명을 하셨습니다. 사탄은 축제를 벌였고, 사탄은 샴페인을 터뜨렸고, 사탄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또 역전패를 또 당합니다. 사탄은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100이면 100타, 만이면 만타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켜서 사탄을 완전히 트라우마가 걸린 만큼 역전패를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버리고 전부 다 도망하는 패배자가 되었던 것 같았는데, 근데 회개하고 돌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뒤부터는 도리어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주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버립니다. 다 믿음으로 역전승을 거두는 것을 봅니다. 다 믿음의 역전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왜? 사탄이 공격하니까. 다 끝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마지막 그러나 역전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말 그대로 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역전승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또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천국이니까,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기적, 죽으면 천국이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렵니다.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사탄은 역전패를 당하고 우리는 대역전승을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역사의 주인공으로, 믿음의 주인공으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거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역전승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고, 단 한 번도 사탄이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은 접은 적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무릎을 꿇고 또 쓰러진 것 같았어도 최후의 승리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 모두 다 단 한 사람도 열애 없이 그러나의 역전승, 대역전승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차별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노가 생깁니까? 이따금씩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고위관리들이 그 자녀들을, 가족들을 통해서 차별을 하지 않습니까? 취업, 또 기타 등등 이런 차별을 하면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분노를 감당하기가 어렵죠. 누구든지요, 차별당하면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죠, 차별당하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구별은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 차별과 구별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차별은 말 그대로 그냥 본인 기분 좋으면 오케이고 기분 나쁘면 노가 되는 겁니다. 그게 차별입니다.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다고 그런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차별하는 거,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별은 뭐냐면요, 구별은 반드시 해야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룩한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을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성하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구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차별은 안 되지만 구별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구별을 분명히 하십니다. 악인과 의인을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충성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반드시 구별해서 복받을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복 줄 자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십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십니다. 아무나 천국에 들이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골라서 지옥으로 보내시고 알곡들만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구별하십니다. 구별. 오늘 성경도 똑같습니다. 7절을 보죠.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구별하십니다. 누구를?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세요. 애굽의 짐승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짐승까지도 구별하십니다. 심지어 개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면 요셉은 누구예요? 요셉은 애굽이 멸망당할 이길 때, 기근이 7년 동안 이어질 때 애굽을 살려낸 생명의 은인입니다. 국가의 영웅입니다. 국가를 지켜낸 사람이라고요. 애굽을 바로를 지켜낸 사람이, 살려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으로 대접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요셉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요셉의 후손을 노예로 삼고 부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나중에는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이런 법령을 만들어낼 만큼 완전 막가파였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명의 은희를 대접하기는커녕 노예로 부리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정말 완전 막가파, 그게 바로였고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이 구별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여겨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지만 이스라엘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봐주시고 애굽 사람들은 무조건 멸망시키고 하나님 그렇게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분하십니다. 의인이 누군지 악인이 누군지 나쁜 놈이 누군지 하나님은 그건 분명하게 구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애굽조차에게도, 이런 바로조차에게도 하나님은 9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9가지 재앙을 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바로와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또는 보상을 하거나 또는 대접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기회를 주시지 않겠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죽음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살아나고 무조건 재앙이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재앙을 받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만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도록, 6월이죠. 6월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죽음의 사자는 그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봐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직분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파처럼 어떤 짓을 해도 천국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 착각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뭐 해라? 복종해라. 복종해야 되는데 그것도 심심하면 자주 많이
은혜 받으면? 아니요. 항상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항상 복종해야 돼요. 매 순간 복종해야 돼요. 하다가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슈퍼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왔어요. 사보고 있어. 오다가 무거우니까 중간에 그냥 버리고 왔어요. 나 거의 집 앞에까지 거의 다 왔는데, 야 너는 일찌감치 버리고 왔는데 나는 그래도 집 앞에 있는 것까지는 가져왔거든.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뭐 그거 가만 놔두겠지만 나쁜 사람들 만나면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슈퍼 앞에서 버리고 왔든 거의 집 앞에까지 다 왔든 버리고 오는 것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복종해야 됩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항상 복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불순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은 하지 않지만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끝까지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항상 복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중에 모든 신하들이 모세 앞에 나와 절하고 사정한 후에야 모세가 나가겠다고 선포를 하는 걸 봅니다. 지금은 바로가 큰 소리 치고 지금은 바로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가 심히 노해서 바로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 신하들이, 여기 있는 모든 신하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무릎 꿇고 절하면서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안 나간다. 우리는 안 나간다. 아니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뭐죠? 애굽을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와서 절하지 않는 이상은, 사정하지 않는 이상은 안 나간다. 나갈 상황이 돼도 안 나간다. 너희들이 초토화돼도 우리는 절대 안 나간다. 너희들이 와서 사정해야만 그때야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물론 뭐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놈들한테는 뭐 이런 말이야 뭐 쟤 또 구라치고 있다.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 기회만 되면 나갈게 이래야 되는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와서 절하고 사정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나간다.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너희들은 반드시 내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정해서, 그것도 막 금은보화 모든 좋은 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제발 이것 좀 받고, 이거 보상금입니다, 이거 배상금입니다, 요거 좀 받고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까지는 죽어도 안 나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애굽에 죽음이 임하는 것은 사실은 대역전승이 아니었어요.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진짜 대역전승은 그들의 모든 걸 다 내놓고 사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 장자가 죽었고 첫 태생들이 다 죽은 것도 억울한데 자기들이 종으로 부렸던 사람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제발 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 당신은 안 나가면 우리 다 죽어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사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장자가 죽었고 첫 태생들이 다 죽어서 통곡이 지금 애국 전역에 펼쳐지게 될 텐데 그 죽음의 슬픔도 채 이겨내기 전에 또 다른 죽음을 걱정해야 되고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야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금은보화 짊어지고 와서 모세 앞에 사정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것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좀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재판이 벌어지면 적당한 선은 뭐 다 끝까지 우깁니다. 근데 명백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정합니다. 제발 좀 이 합의 좀 해주세요.
합의 좀 해주세요. 합의금 들고 오잖아요. 합의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합의 없으면 형량이 대폭 올라가거든요. 그나마 합의해줘야 적당한 선에서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 합의하려면 사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합의금을 많이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 애굽 사람들이. 지금 장자가 죽었고 첫 태생이 죽어나가는데 그 죽음에 대한 애도할 시간조차도 없어요. 그럴 여유조차도 없어요. 둘째도 셋째도 자신들도 다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농부와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무릎 꿇고 사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대역전승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아멘. 일한 대로 갚으십니다. 아멘. 충성한 대로 갚으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서 영적으로 복받고 육적으로 복받고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